사무엘하 5장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5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천척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레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 이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블레셋과의 1차 전쟁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 이 소문이 블레셋을 긴장시켰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잡은 블레셋이 제일 강성할 때 골리앗이 사람으로서 블레셋은 큰 전력을 상실했죠. 그 주인공이 왕이 됐으니 온전히 왕이 자리 잡기 전에 가서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엄청난 군사를 몰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더라 이랬어요. 전쟁이라는 게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 조짐이 있는 거죠. 북한에서 남한을 치려고 그러면 그 조짐이 있어요. 땅속에 숨겨놨던 무기들이 밖으로 나오죠. 그거 막 하루 이틀에 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군부대가 남쪽으로 쫙 이렇게 집결이 되죠. 인공위성에서 다 보잖아요. 옛날에는 이 전부 사람들이 보내져 있어가지고 세관들이라고 그러죠. 세관들이 다 보고를 하죠. 집결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배도 모이고 차도 준비되고 후방 보급 기지에서 물건들도 챙기고 이래야 밥을 먹고 잠도 자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싸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미사일 펑펑펑 쏘고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죠. 다 조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조짐들에 대해서 이제 간파하기 전에 왕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다윗은 지금 전쟁 준비가 아니고 왕된 지 얼마 안 돼서 통합을 하고 왕의 위치를 세우고 여기 바쁘단 말이에요. 요럴 때 쳐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러니 이게 얼마나 다급한 전쟁이 일어난 겁니까? 허겁지겁 전쟁 방비해 갖고는 힘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기도가 회복됐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올라갈까요? 부터 이제 기도가 회복돼서 여기서도 역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다음 대에 나가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것과 달리 다윗은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까까지 믿음 없어서 두려워할 수 있어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겁내지 말고 기도 제목 삼으면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된다 생각하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되리라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물을 흩뿌려 버린 것처럼 블레셋을 다 흩어서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 동네 이름까지 바뀐 거예요. 얼마나 큰 전쟁 승리를 했든지 물이 흩어진다. 바알 브라심이라 이렇게 이제 동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 시골 동네에 가면은 용두라는 데가 있어요. 용두. 바위가 용머리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동네 이름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희 동네 이름은 샘이 많아요. 한 동네에 우물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웬만한 동네는. 근데 우리 동네에 가면 우물 없는 집이 오히려 이상한 정도가 됐어요. 거의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어요. 그 동네 이름이 찰냉자, 샘천자, 냉천리예요. 저쪽에는 긴장자, 활궁자, 장궁리예요. 갑옷갑자, 맷산자, 갑산리예요. 저 위에 뜰은 전쟁뜰이에요. 전쟁뜰. 왜냐? 거기가 바로 백제하고 신라가 전쟁했던 동네란 말이에요. 모래사자, 지도도자, 사돌이. 군인들이 거기에서 동네 이름이 그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 고향에 가면 그렇게 전쟁 통해 만들어진 동네 이름이 지금도 행정구역 동네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집과 또 움직이는 곳이 응답촌. 그 다음에 응답촌이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촌. 또 어디 가면 능력바위 이러잖아요. 능력바위. 네?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이 응답의 발걸음. 앉아 머무는 곳이 역사의 방석.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앉은 자리가 안교교에 앉은 자리가 치료의 장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건 뭐예요? 흔적이 나와요. 믿는 사람은 흔적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 응답받는 흔적, 문제 해결 흔적, 능력의 흔적,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흔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평생의 열매들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부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더라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블레셋 완전 정복의 대사건이거든요. 이거는 기록은 간단하냐면 블레셋 2차전이 벌어진 거죠. 블레셋이 패하고 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2차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르바임에 침을 쳤어요. 전쟁하면 그냥 움직이다가 공격 앞으로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포도 설치하고 포는 뒤쪽에 설치하죠. 먼저 미사일이 날아가고 비행기가 먼저 떠서 먼저 상대방이 포도 치고 미사일도 치고 군인도 치고 군인들은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을 팔 때 포크레인으로 딱 파가지고 군인들이 상대 총알이 날아오지 않도록 하고 가슴에 총이 맞지 않도록 모자에도 총이 뚫리지 않도록 그런 모자와 옷을 입거든요. 우리나라는. 북한은 땅을 팔 때 뭘로 파요? 삽으로 파요. 자, 보세요. 이번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전쟁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공격 앞으로 이렇게 응답이 왔는데 이번에는 숨어 들어가라. 이런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뽕나무 숲을 뒤에 숨은 거예요. 뽕나무 뒤에 나무 숲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숨어가지고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공격해라. 아마 바람 소리가 발자국처럼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사람이 많이 걸어가는 소리 같거든요. 응답의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대로 다윗은 순종을 했습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왜 그걸 알 수 있냐? 여기 보면요.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갈 때 자기들이 갖고 온 우상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하도 급해가지고.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옛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죠. 내 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신을. 블레셋의 바알신이나 이런 신들을 내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신은 하나님, 그쪽은 우상. 우상과 하나님, 종교전쟁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육신이지만 그 내용은 영적인 겁니다.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1차전에 승리했으면 이제 4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돌격 앞으로 이게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긴 자의 승리의 자세로서 돌격 앞으로서 정면 승부해가지고 호기롭게 이렇게 하지 말고 매복 작전을 하려는 거예요. 원래 매복 작전은 세력이 약한 쪽에서 하는 거예요. 힘이 작은 쪽에서 숨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작전을 써오래요. 왜 그렇습니까? 형통할 때에 겸손하고 순종하라. 응답이 일어날 때는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라. 이게 승리의 비결. 다윗은 잘 될 때에도 겸손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응답받으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블레셋을 국경 밖으로 완전히 몰아냅니다. 예전에 빼앗겼던 사울이 전쟁에서 졌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땅 많이 뺏겼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다윗이 다 되찾아봤습니다. 이게 큰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형통에다가 날개를 단 셈이에요. 한 번만 형통한 게 아니고 형통에다가 날개를 달아. 겸손과 순종은 형통에 날개를 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날개가 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 놓친 것, 손실됐던 것, 흘러 없어진 것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헛되게 날아버린 것,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잃어버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에 날개다는 날 6월 6일 이 현충일이 어떤 날이에요? 6.25 전쟁.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그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일어났고, 그걸 통하여서 기념하는 날, 현충일이에요. 그냥 오늘 말씀하고 딱 떨어지는 날이에요. 말씀과 날짜가 맞고, 역사가 맞고, 앉아 계신 여러분과 맞고, 우리 교회와 일치될 때 형통에 날개가 달릴 줄 믿습니다. 놓친 것, 잃어버린 것,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열리고 다시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도 회복하고 할렐루야, 부흥도 회복하고 할렐루야, 경제력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건강도 회복하고 자녀의 앞날과 믿음과 형통의 길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었지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처 챙기고 준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여 응답을 통하여 승리하게 도와줬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날개가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들을 1차 이기고 2차 해결되고 3차 해결되는 그런 축복 또 축복으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고 미쳐나가며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